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 신학성경 300페이지였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내일은 빨간 날입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죠.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전쟁 또는 군사 작전 중에 사망한 모든 군인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매우 잘 어울리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과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저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국인 대한민국도 과거 수많은 전쟁과 다툼을 거쳐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전쟁은 1950년부터 3년 동안 일어난 6.25 한국전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치러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20년 가까이 지속된 베트남 전쟁에 비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한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동양의 작은 나라였다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전쟁에 참여한 외국 병사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왜 고향을 떠나 이 조그만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전쟁의 명분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전쟁이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젊은 장병들이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신 싸워 주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용사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쪽 벽면에는 이러한 문구가, 짧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직역하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 또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정말 짧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싸워준 국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경찰이나 소방관, 간호사, 의사와 같이 여러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선교사님들일 것입니다. 선교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대사명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집과 고향을 떠나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온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 전쟁까지
쭉 겪었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중에 하나인 컴패션의 설립자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컴패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컴패션이 어떻게 시작된지 알고 계십니까? 이 컴패션이 바로 우리 6.25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1952년에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은 길을 걷다가 이제 길가에 널려진 그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도우려고 다가간 순간 스완슨 목사님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얼어 죽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고아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스완슨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한국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겪은 한국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선교를 감당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한국 땅을 찾아와서 단순히 영혼을 살리는 교회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를 세우고 질병을 고치는 병원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자신들이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 이 나라에 와서 그 민족을 위해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자기 자신의 평생을 다 바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 운동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21세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저에게까지 이스라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저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의 행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00년 전에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들의 스승이자 구주셨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선교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셨고 우리들 대신, 많은 사람들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진정한 자유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자유의 자녀들이 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조심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유대교주의자들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고 사람의 행위와 노력을 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이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 때문에 당시 교회는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사람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자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과거 예수님을 모르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을 본받아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약간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분의 백성들을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로 종로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그 유명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기독교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툼과 미움과 분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우리의 귀한 시간과 귀한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나? 왜 굳이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한 다른 나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줘야 하나? 내 생활도 지금 넉넉하지 않은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 이 모든 나눔과 섬김들이 이 교회의 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과거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들 또한 타인들로부터 남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구제에 힘쓰고 더 나아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들로까지 가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유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값싼 것은 또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진정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늘 감사함과 기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늘 매달려 있으므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땅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